요리 문답 제46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0문 질문: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답: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곧바로 우리 기도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와 신뢰를 우리에게 일으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부모가 땅의 것들을 우리에게 거부하지 않는 것보다 더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당신께 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제121문 질문: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이 왜 첨가되었습니까? 답: 우리가 하나님의 천상적 존엄을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부터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기도문 우리 지난 시간 기도 관련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첫 번째 문구에 해당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구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우리가 문답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뜯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할 때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요, 실제로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을 하는 과정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감당할 수 없다. 실제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서 내가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라고 한 것이 땅 위에 성막이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사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림받기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만들어진 하늘이라도 그러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곳인가라고 할 때 하늘도 영역으로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가르치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라는 것. 그 다음 말씀 한번 보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수월이라는 것은 땅 밑 깊은 곳을 의미하는 거죠. 땅 밑 깊은 곳 가도 거기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존재적으로도 하늘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고,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어떤 장소나 지역에 한정돼서 거주하시는 분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면서 하늘은 나의 보좌다라고 지역적으로 하면 거기 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지만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다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의 이와 같은 표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할 때요, 대표적으로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땅에 비교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하늘에 계시다 또는 하늘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대표적인 말씀 하나 보면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그 의미는 뭐냐? 땅에 있는 내가 감히 나의 것을 그를 알 수 없고
나의 것으로 그를 헤아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 내가 그에게 고백하는 바가 그에게 합당한 바인지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고 내가 땅에 있는, 대표적인 성경은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고 초월적인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그걸 잘 보여준 표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실제 성경은요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죠. 시편 90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요 세계가, 땅이 존재하기, 세계가, 하늘이 존재하기 전에도 계셨던 분이시고, 단순히 계시기만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계속 보겠습니다. 3절 보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리고 그가 권위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시다는 것.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그는 모든 시간대가 그에게 현재적, 그래서 늦으신 적도 없고 빠르신 적, 항상 완전한 것을 살아가시며 그 가운데 권능과 능력을 다스리신 분으로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계속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시작할 때 종말을 알리실 수 있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고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것도 그의 무한한 지식과 지혜를 보여주고 나의 뜻이 설 것이야. 그리고 그 가운데 그냥 벌어진 일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기뻐하는 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존재요 많지 않죠. 그러나 유일하게 기뻐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뜻을 정하신데 실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자막이 이상이 떴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라고, 그가 아버지다라고. 그가 아버지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를 아버지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죠. 창세기 5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자기 아들을 낳은 모양이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로,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죠. 그런데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물론 창세기 1장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형상으로,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누앙스로 1절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를 보여주는 게 사실 우리가 좀 전에 창세기 5장 1절 3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 더불어서 우리가 그의 자녀다라는, 하나님이 그러한 질서를 사람에게 허락하셔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관계가 되게 했고, 하나님과 하는 백성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다. 그래서 만들어진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특권 가운데 살아가도록, 다른 만들어진 어떤 만물과는 다른 특별한 그런 관계 가운데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창조 가운데 밝히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그 생명의 그 창조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구나라고 분명히 알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맞습니다. 그가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존재의 근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죠. 더불어서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는데요.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가 우리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망고졌던 아들의 형상에서 대적하는 죄인의 형상에서 아들로 여기시기로 작정하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아들로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시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구나라는 거 좋죠. 그러나 더 우리가 사실은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할 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들이 있죠. 먼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편 5편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심 악을 행한 자를 미워하신 분이 6절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인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죄를 짓는 자를 싫어하신다라는 간단한 말씀인데요. 예,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격이 없는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분명히 기억해낼 수밖에 없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그 사실은 나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로 의롭다라고 여김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구나, 무능하고 충분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기억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상기되어지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요한에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필연 기억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이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데 그 앞에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가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그렇게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그래서 그를 믿는 자를 상속자로 삼으신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단순히 그냥 아들이 아니고요. 상속자로 여기신다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죠.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해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아는 거죠. 단순히 그가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할 때는 그가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내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자격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그를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그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분명한 기도의 방향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를 부르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그가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 계신 그 어떤 지혜도 지식도 그 어떤 능력도 권위도 그에게 비교할 것이 없는 존재이시고 나아가서 그렇게 그가 그런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창조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라서 다른 데 은혜를 구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은혜의 근원으로 간구의 대상으로 간청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하면서 다른데 간구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한 기도의 방향은 은혜를 구해야 될 방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가르침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에게 기도하는 것, 다른데 은혜 구하지 않는 거다라고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어떤 구원을 받고 어떻게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어떤 은혜를 알고 그를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었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그는 분명한 모든 상황 사건에서 모든 문제에서 그는 우리의 은혜에 충분한 근거가 되실 수 있는 그에게 기도하는 분명한 간구와 간청 신앙의 대상을 확인하는 표현이라면요. 그 다음에 또한 동시에 우리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좋으신 분, 그 은혜, 그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지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 아까도 봤었는데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해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요 나는 땅에 있는 존재다. 내 미련한 지식과 나의 미련한 욕심으로 거룩한 그의 이름을 그의 계획을 그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고 그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물론 그가 충분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난 땅 마땅히 품어야 될 자세가 있다. 사모하지만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상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그를 그렇게 부르고 기도한다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은혜의 주인에 합당하게 그 높고 위대하신 분에게 합당하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미련한 나를 충분하지 않는 나를 자녀 삼으셨지만 여전히 그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에 마땅히 내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마땅한 기도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가르침이 뭐냐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루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두려워해야 될 존재로 누가복음 12장 5절 같은 경우는요 이 땅에 관리들을 권위자들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더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은 그렇게밖에 우리를 처벌할 수 없는 그 대상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죽고 난 후에 지옥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 넣을 수 있는 이가 계시고 마땅히 영원히 두려워할 대상이 분명히 있다. 그가 하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요 분명한 기도가 방향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에서 내 고백에 있어서 경외하는 자세 사모하지만 더불어서 경외하는 자세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높고 위대하시지만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가 나의 간구를 들으실 거고 그의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기대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확인하는 가르침이 뭐냐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가르침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그가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은요 큰 위로가 되고 자격 없는 내가 다시 그 앞에 나아가지만 더불어서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에 대한 신뢰와 내 간구에 대해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가르침이죠. 몇 가지 말씀 더 보면요. 로마서 8장 32절, 좀 전에도 우리 읽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선한 선물을, 비교할 수 없는 선한 선물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하는 거죠. 신뢰해도 좋고 기대해도 좋다라는, 아니 그 큰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고려해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실 자체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고 놀라운 특권 가운데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말라기 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실상은 그를 아버지로 여기잖아요. 그를 주인으로 여기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알고 지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면 아버지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세, 주인이면 주인이고 공경해야 되는데 실상 삶에서 또 그를 향한 예식에서, 그를 섬긴다고 하는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아요. 그럼 그건 아버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주인으로 아는 게 아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는, 분명히 이스라엘 본백성들에게 이야기죠. 너가 나를 분명히 아버지로 아는데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 내가 분명히 나를 주인으로 아는데 왜 존중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그를 다시 가르치고 가야 될 분명한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실 우리 익숙하게 고백합니다. 모르는 내용도 아니고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동시에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다시 상기하는 그런 고백이고, 기도할 때 분명히 그 하나님을 향하고 그를 사모하고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만 기대와 신뢰 가운데 그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놀라운 정보가, 놀라운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만 끝난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오늘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칩시다라고 사용되어진 일종 경문 같은 걸로 이용만 된다면요, 그거는 예수님 가르치신 그 의도가 아니다. 그를 아버지로 알고 은혜의 근원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알고 구원의 근원으로 알고 그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그가 그 놀라운 그의 은혜로운 사역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기대가지고 그를 나아가는,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기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가운데서도 그를 존중하는 고백의 연속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을 또한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간단하게 주기도문 첫 문장의 표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다른 은혜의 출처들을, 다른 이런 도움들 저런 도움들을 이렇게 스스로의 계산을 쫓아다니고 있었다면 정책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런 은혜의 출처, 은혜의 근원으로 안다라는 것은요, 경외하는 자세와 더불어서 신뢰와 기대가 함께 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또한 확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단순히 우리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라는 고백은요, 총체적인 우리의 삶을 담은 고백이고, 기도할 때 와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라고만 기도하라는 가르침 절대 아니다. 그를 아버지로 아는 삶을 살아가고, 그를 하늘에 계신 분으로 아는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이나 도움이 필요한 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를 은혜의 근거로 알고 나오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실제로 그렇게 걸음걸음 내디디면서 나는 나의 아버지를 압니다. 나는 그의 자녀이며 나는 그의 교회입니다. 그의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